어릴 때에 TV를 시청하다가 가끔 중앙간부가 서거했다는 보도를 방송을 통하여 듣습니다. 아무는 향년이 86세 아무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무개 향년이 88세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무개는 93세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언제 한번 제가 아는 친척분이 듣고 있다가 무슨 86세 병으로 돌아가셨냐.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셔서 그런 분이야 병으로 돌아가신 거지. 저 80 넘으면 다 제 나이에 돌아가신 거야. 맞는 말이죠? 벌써 80, 90 다 제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욥은 자기가 아직 죽을 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있었는데 죽을 날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환란이 이렇게 닥쳐오고 몸도 아프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가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죽기 전에 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합당하지 않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정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고난들이 내게 임하는가. 나 알고 싶다. 죽기는 죽는 것인데 나 죽어도 원이 없는데 이것만큼 알고 싶다. 내가 생전에 몰랐으면 모르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친구들은 그냥 계속 옆에서 다투다시피 결론을 했죠. 마지막에 엘리후까지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북부온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욥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욥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조차도 눈을 떠보니까 이미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에 가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진지도 모릅니다. 욥은 알 일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실 때에 모퉁이 돌을 놓았다. 새벽별들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제인 것입니다. 왜? 땅을 만든 다음에 땅에 산천초목이 다 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절차가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새벽별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영혼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죽어가라고 벌 받아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고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한 이 자비하심을 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막 넘칠 때에 천지만물을 보면 다 은혜 받잖아요. 네.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네.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는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그 기쁘신 뜻하고 나하고 어떤 공감이 모종 알지 못하는 이런 공감이 이루어질 때에 나도 그 만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바다가 그 모래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밑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가 파도 칠 때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해일이 일어날 때에는 바닷가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침범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해일이 아무리 거창해도 땅 전체를 덮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쁘신 뜻을 내가 아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다는 때로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범람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38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 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태어날 때에 새벽빛이 아침에 좋은 밝은 빛이 비추고 또 내가 태어날 때에 평안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태어난 다음에 죽지 않고 잘 양육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네가 다 면허해서 네가 그렇게 만든 거냐?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얼마이고 태어나기 전에 또 죽은 아이들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의술이 하도 좋아서 안 되면 그냥 수술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랬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도 죽었고 자라는 가운데 죽었고 오죽하면 돌이 되면 잔치하겠습니까? 판돌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태어나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서 태어나 그렇게 쭉 성장한다. 그건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지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태어날 때 이렇게 좋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잖아. 네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 이것이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음을 그러면 네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되겠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죽음을 경험해 봤느냐? 그거예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네.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사망의 모래 내가 나타나느냐? 죽어봤느냐 그 말입니다. 죽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다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들면 이러다가 죽겠다. 큰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사형수를 붙잡아 놓고 칼로 이렇게 딱 상처를 내놓고는 사실은 이제 그 혈관이 없는 데에다 칼을 이렇게 던지고 냈대, 상처를 냈대.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물방울 소리 똑딱 똑딱 떨어지는 소리를 일부러 냈대. 그리고는 이 사형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동맥이 끊어졌다.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 후에 이 사람 진짜 죽었대. 피가 흘러서 죽은 게 아니라 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형수니까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테스트 해봤대요. 하나님은 욥이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죽어봤느냐?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너한테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죽어야 죽는 거예요. 네, 죽어야 죽는 거예요. 봐봐요. 86, 88, 97살 살아도 병 때문에 죽었다 하잖아요. 네, 병 때문에 죽었다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표현이고 삶의 하나의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 드디어 하루 또 더 살았구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네. 저녁에 누울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에 주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뒤에도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호흡한 순간까지도 항상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노래와 같이 기도합니다.